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성을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하나님 말씀 3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종들의 가슴 속에, 주의 종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종들,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 위에 흡족하게 내리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기쁨이 개인의 기쁨만 아니라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 보시면 2절까지 다툼, 분쟁, 이 싸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떤 다툼, 어떤 분쟁, 어떤 시기랄지라도 성령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멈추게 하는 가장 놀라운 사탄의 방법이 바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연합을 깨어버려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탄은 끝없이 양손에 하나는 망치, 하나는 정을 들고 믿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하고 거기에 다툼이나 분쟁이나 싸움,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어서 끝내는 작은 에덴과 포도원을 허는 그 놀라운 무기를, 망치와 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영혼을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여러분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제물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십상보게 되는 많은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번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전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의례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체의 한 부위를 가리거나 아니면 추위와 더위를 막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어서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좀 더 나가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내 자신이 거룩한 나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신분적 확인이 예수의 옷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 28절로 내려보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시죠. 함께 하실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의 옷을 입었다. 즉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하나 된 여러분 우리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옷을 입어서 예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하나님의 신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옷을 입은 자, 옷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가 죽어짐으로, 서로가 죽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니까 죽어주심으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합한 사람이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사탄이 끝없이 정을 내게 되고 이것을 깨어버리는, 우리의 분열을 둘을 쪼개는 이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이 화합을 하나됨을 깨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직분은 다음이고 우선 세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인데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우리가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는 것인데, 세례받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사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내 자신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즉 세례를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은 자, 연합된 자, 예수의 옷을 입은 자,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 그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 유다처럼, 미디에이터처럼 여러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일에 고민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1절에는 욕심에서 나오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정욕, 욕심, 모든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이다. 내가 내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말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길 원하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무리들 속에 내 자신을 내세우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일에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욕심,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툼이, 그리고 여러분 싸움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시기까지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그만큼 욕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욕심을 주어서
이 욕심 때문에 싸우게 하고, 욕심 때문에 다투게 하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시기를 일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속은 완전히 사탄의 전유물이 되고 마귀의 수단과 방법이 돼서 내 자신을 그렇게 내주고 살아가는 일이 일생 동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의 하나님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 하반절만 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기도 응답을 멈추게 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욕심, 그 종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기도가 뭘 위해서? 정욕, 다시 말하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못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도가 있느냐, 믿음에서 순도 있는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주신다는 전제는 벌써 여러분 7장 바로 전에 6장 33절에 그 구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는 전제가 거기 나와 있어요. 먼저, 존경하는 여러분, 먼저, 그렇죠. 예, 뭐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는 이 전제가 뭐냐 하면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기도가, 이 중심이, 이 마음의 헤아림이 내 안에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두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내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인내와 연단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욕심,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기도 응답은 내 욕심적으로 쓰는 겁니다.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 믿음 중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가 뭔 믿음이냐 하면 거짓 믿음. 전폭할 때 들으셨죠, 그죠? 일시적 믿음, 세상적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믿음은 뭐든지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파출소 전하는 것처럼 급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리고 좀 더 나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 사업이 힘들어요. 내 애들이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만을 구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죽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 관계보다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순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런 것이 아니라 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저 불러내는, 여러분 불러내는 손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 거짓 믿음, 현세적 믿음이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하나님의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내가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2배를 잠기게 채웠던 고기, 그 고기가 잠겨져서 고기를 잡았을 때 이 베드로는 자기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2배를 채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어떻게 하면 흘러보낼까? 즉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이 정도 차원의 기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오직 이것도 응답받아서 내 거, 저것도 응답받아서 내 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기도 속에는 그 안에는 정욕,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줬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나라고 생각하면 아찔한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응답했다면 큰일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오늘 이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은 것이,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개꿈을 꿨어요. 복권을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내게 가서 복권을 하나 탁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복권이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 복권이 정확하게 85억이에요. 그러면 그날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야 되지? 3일 전에, 3일 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어디 뭐 복권, 로또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 가서 복권을 사야 되는 거, 사야 되죠. 그 담임 목사 갔을까, 안 갔을까? 그러니까 개꿈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거 때문에 모리아홀 건축하는데도 잘 되겠네.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저 숲속 작은 나라 선교사님들 집 문제도, 지금, PT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문제도 그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 지교에 분리하는 문제도 아예 그냥 지교에 땅을 사도 되겠네.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넥타이를 매면서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팔아버릴까? 1억 받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꿈이 개꿈이란 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앞도 뒤도 없는 꿈이에요. 앞도 뒤도 없는 꿈이에요. 그냥 갑자기 누가 오더니 목사님 반가워요. 그리고 복권을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갔는데 그 복권을 보니까 했는데, 근데 이 복권이 내가 복권을 이게 돌리는 게 있다면서. 그런데도 복권을 딱 받는 순간에 이게 1등짜리야. 그러니까 밑에는 85억이라 적혀 있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건 개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개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꿈 얘기한 거나 꿈에 내가 널 봤니 하면 앞으로 여러분, 그 꿈 얘기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 꿈 얘기로 남을 미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욕심적이고 세상적. 물론 그 꿈은 내가 일어나면서 그 꿈이 85억이 왔으면 모리아홀도, 그 다음에 지교회도, 그 숲속 작은 나라 프로젝트도 저거 쉽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웃었지만,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했죠. 혹시 여러분, 이것은 그것이 되었을 때 오는 위기는 훨씬 더 큰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모리아홀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크게 돕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그저께도 어느 분이 편지를 써서 벽돌 한 장, 자기가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보니까 동남아시아 여기라도 한번 코로나 풀리면 여행을 가려고 조금씩 모아놨는 돈인데, 여러분, 그 돈을 손에 딱 받고 나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며칠 갔다 오지 말고 하나님의 밥 받은 평생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이 여행 가려고 모아놨던 이 돈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모리아홀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요즘 건축 헌금에 눈물 나는 사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이나 저녁이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소중한 예물을 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로 세워진 거기서 들어가는 세계의 성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교육공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큰 손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되지만 그것은 은혜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뭐든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그러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많죠. 똑똑한 사람 많죠. 옳은 말을 우리는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되는 목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믿고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 내가 은혜의 방법,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건 천국과 지옥이에요. 똑같이 하루 밥을 3끼를 먹고 옷을 걸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삶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으로서 구하는 일들, 이 일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디면 셋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고 계신다. 두 번째, 기도의 인내와 훈련을 더하신다. 세 번째는 이거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걸 수 있다. 이게 내 중심적으로 구하는 것일 때,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조급함이 틀림없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66편 18, 19절 볼 거예요. 19절은 일단 놔두고 18절 한번 봅시다. 함께 하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여러분 뭘 기도하더라도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투정하면서 하나님 왜 이게 나는 안 됩니까? 투정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또 뭘 하더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슴에 가득 품고 이거는 일단 내 안에 눌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은 구하고, 이건 여러분 주께서 뭐 하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예. 그거 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우선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지저분하면 거기에 뭘 담아놔도 그 가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이 그릇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먼저 이 그릇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그러면 성경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실패를 봐야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욕심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중단시켜버리고 여러분 한 민족과 공동체를 멈춰세우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일들이 어떤 역사인가. 성경에 나오는 욕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을 내일은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한번 오늘 2절과 3절 한번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되는 일이 아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셋 중에 하나다. 그 세 번째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만 잘못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다툼과 싸움과 여러분 이 모든 분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의 생각들을 십자가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제자의 삶을 이 땅에 재현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3040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 6월 호국의 달,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실까요? 네, 손을 드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주의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재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사탄의 방법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제물이 되면서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는지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하나님의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12제자의 하나님의 12지파의 유다처럼 하나님 중재자 미디에이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예수의 옷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옷에 합당한 예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옷을 입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옷을 입고 분쟁과 싸움을 하나님의 거기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쟁과 싸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인과 일어나는 시기, 이 모든 것을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내가 내 개인적 문제를 교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며 많은 사람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들어지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수많은 영혼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님 붙잡으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북한의 모든 위협과 아버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러시아와 중국과 하나님의 북한의 얼른감의 위협으로부터 이 작은 한반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휴전선을 맡고 있는 하나님, 이 작은 한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하나님의 중국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저 러시아의 하나님 저 야망으로부터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6.25 전쟁에도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후 7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국난의 위기마다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애국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제적 문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 아버지 하나님 안보, 외교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자체 단체장까지나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의 자유, 오늘의 우리의 믿음, 오늘의 우리 하나님의 이 삶을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의미 있는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붙잡으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두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체 기치를 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3040 믿음의 귀한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허리를 살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가는 일